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축구와 영적 전쟁입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요, 우리 월드컵 패배한 것 때문에 참 이게 이렇게 다뤄질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작전을 잘못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국회가 동원해서 청문회를 하고 막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받은 충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이게 이럴 일인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요, 그냥 스포츠잖아요.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막 밀고 다리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 그냥 멱살잡이하고. 특히 참 애매한 게 교회 대 교회 대항으로 축구를 하면 참 그런 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다가 축구 경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사건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축구 경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답니다. 4,000명. 이게 뭐냐면은 이제 1969년에 있었던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간의 그 축구 전쟁이라고 불리는 100일간의 전쟁입니다. 축구 때문에 100일간을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냥 치고받게 싸운 게 아니라 총 쏘고 대포 쏘고 해서 4,000명이 죽었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배경에는요, 이 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두 나라가 인구 밀도가 높았던 엘살바도르 주민들이 영토가 넓고 좀 여유가 있는 온두라스로 이주해서 농사를 짓고 이제 살았답니다. 근데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온두라스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토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엘살바도르계 주민들을 이제 좀 이렇게 몰아내고 땅을 몰수하고 추방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양국 간의 민족적 감정이 안 좋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때문에 우리가 축구하면은 여러 나라의 진 거는 용서받지만 일본과 축구에서 지면 용서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나라가 월드컵 본선 티켓을 놓고 준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을 경기를 하게 되는데 1차전에서 온두라스가 1대0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세요? 엘살바도르 대표팀 숙소 앞에서 밤새 응원단들이 소음을 내면서 꽹과리를 치면서 잠 못 자게 하는 거죠. 막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2차전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치러졌는데 이때 분노한 엘살바도르 팬들은요, 온두라스 선수단 숙소에 가서 돌을 던지고 죽은 쥐를 던지면서 그렇게 응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날에는요, 2차전 당일날에는 응원단끼리 집단 폭행해서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그 결과 이제 이번에는 엘살바도르가 3대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전이 남았잖아요. 좀 과열되니까 아마 미리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중립 지역인 멕시코에서 이제 3차전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결과 엘살바도르가 연장전 끝에, 항상 축구는 연장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연장전 끝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3차전 그 당시에요, 이 국가 감정이 안 좋고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막 이게 과열되니까 경기장에 모인 관중보다 그때 무장 경찰의 병력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직후에는요,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와 외교 단절을 했고요. 이제 축구 경기 때문에 그렇죠. 축구 경기 때문에 막 감정이 격화되고 해가지고 이제 엘살바도르 이주민들에 대한 폭력과 추방이 격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요, 1969년 7월 14일 날 엘살바도르 군이 온두라스를 진격해서 공습하고 포격해서 4,000명이 죽는
군과 민간인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축구 지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쟁은 좀 다릅니다. 전쟁은 죽고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축구가 전쟁이 되고 4천 명이 죽는 어떤 일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축구가 전쟁이 된 이후의 배경에는요.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격해진 감정, 상한 감정이 있죠. 여러분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요. 별거 아닌 일 때문에 화가 납니다. 부부싸움도 사실은 별거 아닌 일 때문에 그렇고요. 교회 안에 어떤 상처도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런 눈으로 보지? 왜 나를 보는 각도가 이게 아니라 이거지? 이래가지고 싸움이 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크게는요.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나라 간의 갈등에 하나님의 개입은 없었을까요? 두 나라 간의 갈등, 두 나라가 막 싸울 때 마귀는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크게 영향력을 끼쳤을까? 무슨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보기 원하냐면요. 성경 안에 기록된 많은 전쟁의 그 배후에는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일으키셔서 침략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전쟁, 믿음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땅을 얻고 내가 거기에 잘 정착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 뭔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죄의 문제가 관련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전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 배후에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서적인 문제도 있지만 거기는 영적인 깊은 뿌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건이 있을까요? 하다못해 개인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겠지만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 간의 문제, 어떤 회사의 문제, 어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돼야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모든 사건, 삶의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의 갈등,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간에나 민족 간에나 이런 씨름이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사건,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뭔가 좀 복잡하고 길게 써놨지만 뭔가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그
최초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전쟁 가운데 다윗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나가서 골리앗과 한번 싸워봐라. 물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그래도 일말의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기회를 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뭔가 다윗이 다시 그 사울 왕에 의해서 발탁돼서 장군이 되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성으로 들어와서 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눈에만 보이기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길을 열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사건의 배경에는 다윗을 정하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윗이 막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또 공을 세우고 그런 거 막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더 중요한 사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냥 다윗의 집에서 조그만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신 그 사건이 다윗이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뭔가 이 생명의 길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을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요, 이 문제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에는 죽이려고 했죠. 그 발단은 백성들의 노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네. 이 노래 때문에요,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감정으로 온갖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전쟁에 나갈 때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구나. 다윗이 도대체 언제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그 사건이 그렇게 아주 꼬이고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봅니다. 누가 나쁜 놈인가? 사울이 정말 그런 흑심을 품었나? 그런 욕심을 품었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죠. 근데 성경은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어떤 다른 문제들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바로 사울의 불순종의 죄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면 되는데 똑같은 죄가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사울의 삶 주변에 어떤 영적인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보입니까? 이게 눈에 보입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마귀죠. 마귀가 그를 번뇌케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각 변동이요, 사울의 모든 것을 뒤틀리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고 뭔가 잘 안 되게 하고 꼬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 사건의 배경에는 사울의 불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만 알았겠죠.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짓거림으로 다윗이 병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의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와, 사울이 보니까 그 귀신 들렸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집안에 있으면서 정신없이 짓거림으로 아마 그냥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정신착란증 내지는 뭐 빙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잠잠하게 하고 또 치유하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서 이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평일처럼 그냥 다윗이 또 그럴 때 사울 곁에 와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 옆에 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을 딱 잡더니 내가 이 다윗을 벽에 박아 죽여야 되겠다고 확 던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딱 피했죠. 2번씩이나 그랬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문제만 보면 사울이 노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살기가 막 생겨가지고 그 분을 못 참아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였다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건이지만 이것이 영적인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영적인 일입니까? 사울 안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 마귀가 사울에게 힘있게 역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사울이 다윗을 창에 던져 죽이려 했던 이 사건의 배경에는 사울의 열등감, 상한 감정, 어떤 폭력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배후에는 더 큰 힘,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 막 다퉜어요. 그러면 다툰 것으로 끝날까요? 그 다툼의 이유가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말하지? 왜 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지? 나를 왜 배려하지 못하지?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문제입니까? 혹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더 충만해져야 될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었습니까? 내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정말 끄름이 나는 어떤 이 상황에서 정말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귀, 사울에게 역사했던 마귀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기록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뭐 좀 더 나중에 깊이 있게 다룰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좀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냐면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마귀는 그냥 자기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떤 물리적인 사건 뒤에 더 영향력이 있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 위에는요 더 강력한 영적인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역사는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님께서. 아니요.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요.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뭔가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면요, 이 문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물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방법이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부터 우리가 좀 집중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 나에게 그렇게 행동한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이 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날마다 반복되고 날마다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 계속 뭔가 우리의 인생이 계속 광야를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귀를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신부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환경에 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런 영적인 환경, 영적인 전쟁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것도 조금 헛갈리는 구절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악한 마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 이건 참 좋은 부분이죠.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연단하시는구나. 그런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 왜? 왜 예수님이? 왜 성령님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구나, 성령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를 이해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시험의 주체가 마귀인가 성령인가 이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요, 이제 잘 안 풀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그러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 마귀의 역사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허락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로, 이 짧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 안에는 큰 별, 큰 행성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다 머릿속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건이구나. 만약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런 무슨 좋은 목적이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사건의 밑에 구절들 몇 구절 읽어보면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시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왜 천사들은 그전에는 뭐 했을까? 그전에는 수종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가 다시 드러나고 회복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를 이기는 그 순간, 이기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와 권위, 능력이 어떤 회복되는 듯한 그런 회복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허락하시나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권세, 믿음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시고 이런 갈등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세우시는구나. 천사로 섬기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돌아가시니. 네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가 수종 들고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의 현장, 주님께서 가야 될 그곳으로 가시는데 어떻게 가셨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구원의 현장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어떤 이런 것들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일들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셨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요,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기록조차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막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만 하시면은 뭔가 이게 손만 대시면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러면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마귀가 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막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막 그러면서 벌벌 떠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 있어야 될 곳으로 가셨다라는 그 일들은요, 뭔가 이런 영적인 일들 가운데,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내가 왜 이 상황을 뚫고 가야 되는지, 내가 이 상황을 왜 이겨야 되는지, 그리고 저기에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감당할 때 내가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에 이 세트, 이 마귀의 시험, 주님의 승리의 세트가 끝났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떠났어요. 영영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올 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휴식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네가 그것을 알게 됐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거야. 내가 너를 정말 너의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어.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막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막 그래서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복음을 들었을 때,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이 마귀를 쫓으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왕의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이 베드로의 경우는요. 물론 지난 시간에는 그의 어떤 십자가로 성숙돼야 될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죄의 문제가 있거나 뭐 교만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말씀 받았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주님께서도 기뻐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환경에서 특별히 이러는 게 아니라 마귀는 그렇게 언제든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든지 시험하러 또 흔들러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역사, 어떤 그 마귀의 어떤 그 흔드는 역사, 이것은 그냥 실상입니다. 믿음의 실상. 영적 전쟁은요,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죄가 있고, 물론 죄가 있어서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냥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정말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도, 그때처럼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사울 왕의 경우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뭔가 일이 여러 가지로 안 풀리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오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에게 기름 부으신 왕이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여 회개하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하라고 깨닫게 하신 마귀의 역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요, 성령 충만했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주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래도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그 당시 베드로는 몰랐던 거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라는 말씀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욥의 경우는 보면은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또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욥은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인조차도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깊이 그 삶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욥은 다행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에 대한 문제로만 풀면은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럼 믿음이 뭐니? 믿음은 무엇인가? 상한 감정, 상처, 또 그 상처를 받은 여러 가지 사건들, 거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조명해야 될 영적인 환경, 영적인 문제, 때론 죄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하는 문제, 이런 믿음의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있구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마귀가 때로는 충만한 우리를 흔들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욥 같은 사람을 흔들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질서를 이해하고 이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좀 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곁길로 흐르지 않고 꿋꿋하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뚫고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이 상처와 아픔에 막 우겨싸여서 눌려있지 않고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풀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그냥 말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이잖아요. 복음에 예비한 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지만 말씀이잖아요.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로, 승리하는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이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정말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 이후에는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먼저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사람의 이성이나 어떤 원인과 결과로만 우리가 풀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또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순종하여서 상황이 어떨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상황에 얽매이지 마시고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붙드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생명길 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